할렐루야 찬양대의 목청다하는 그 진심을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주님 나셨다 그렇게 기뻐 찬양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은 저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시선에서, 이 시각에서는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으로 보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마음이 함께 느껴집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부터 이렇게 앞에 딱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뉴웨이브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팡파레를 올리듯이 하는 이런 모든 찬양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웃음, 이 미소 가득한 그 표정이 하나님을 더욱에 기쁘시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예배, 지난주에 찬양 예배 때 주일학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실은 미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했고요. 그걸 좀 예고하듯이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미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와 함께 또다시 미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할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성탄 예배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당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아기 그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는 처음이 아니라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가장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그 절 바로 앞절입니다. 이탈리아어 단어들은 보통 마지막 모음 바로 앞 모음에 악센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마지막 모음 앞 모음에 악센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3개가 있는 모음은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붙는데, 그 이유는 그 마지막 절에 앞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탈리아 단어의 악센트처럼 성경의 마지막 절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으로 가는 그 경유하는 그 어딘가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성경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 삶, 또 공생애, 그것을 다룬 성경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왜 4개나 이 성경의 맨 앞에 반복해서 자리 잡고 있을까? 한 번쯤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질 만한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복음서를 쓴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 시선도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도 옆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위에서 아래에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사진을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 것, 정상으로 찍는 것보다 거꾸로 돌려서 찍어서 나중에 사진을 돌리는 게 훨씬 잘 나온대요. 오늘 가족들하고 사진 찍을 때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도 오른쪽과 왼쪽 얼굴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오른쪽 찍으시겠어요? 왼쪽 찍으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진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오른쪽과 왼쪽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이쪽으로 찍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상, 그 기억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복음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학자들은 확실히 그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슷할 수는 있어도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서마다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서로 다른 점이 결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대상을 다각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모두 필요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앞에 자리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시야별로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갈망했었던 구원자의 모습들이었다고, 그것을 반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은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그 구원자의 모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덕목들이 있다는 거죠. 각 복음서들은 그 구원자가 갖고 있어야 할 덕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면서 강조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네 개의 복음서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탄생했다는 그 기사를 적은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의 그 급한 필체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성장하는 기사는 생략하고 예수님을 예언했었던 이사야를 언급한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던 세례 요한 기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그렇게 숨가쁘게 그 공생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처럼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종처럼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서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에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한 예수님께서 종처럼 낮아지심으로 바쁘게 섬기셨습니다. 세상도 그런 리더십을 사모하고 칭송합니다.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리더십. 그래서 한때 서번트 리더십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의 CEO들도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을 주창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세족식까지 따라하면서 그 리더십을 사모하고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종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는 존재, 그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성장 기사가 가장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또 마음을 함께 동감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동병상련, 같은 처지라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인지상정,
마음, 사람 마음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충분히 공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의 좋은 롤모델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로서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익혔을 것으로 보이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부터 외세의 그 지배 아래서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왕이 절실했던 겁니다. 왕이 필요한 그들, 그래서 왕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믿음직한 정치 지도자,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정치 지도자가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정말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예수 잘 믿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닮은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그토록 구했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기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정착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주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킵니다. 그러면 또 그 구원시킨 대로 잘 살면 좋은데 또 정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잊어버린, 멀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또 다시 사사를 세우고 회복됐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그 반복되는 쳇바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되뇌었을 법한 말을 이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사람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단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왕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니까 세워집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조로 이어진 겁니다. 다윗 왕조의 거침, 그 다윗 왕의 거침없는 그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태평성대 평화를 누릴 것 같았던 이스라엘 역사,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열왕들의 타락이 거듭했습니다. 결국 이방에 의해서 이번엔 사사기 때처럼 회초리 맞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 왕도 중요하지만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왕조는 멸망한 것 같았지만 그 약속해 두셨던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 즉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즉 우리가 이때까지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 구원자에게는 종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왕의 모습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갖추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런지 그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기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종처럼 낮아지신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의 몸을 입고, 누가복음이 강조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애칭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과 언제나 항상 동행했던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었던 겁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지척지간에서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목격하고 경험한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 그것을 써서 지금 읽히고 있는 그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마치 역사 신문 기사처럼 쓰려고 한 그런 목적이었다기보다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 복음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남긴 요한은 훗날 반모섬에서 허락받은 계시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한 요한이 이번에는 그분이 허락하신 계시, 즉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그것을 이루어질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류에게 꼭 필요한 역할, 구원자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위로자, 동병상련, 함께 동감하는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권력에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절실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내시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고통으로 죽고 부활하신 그 초림을 넘어서 재림을 하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간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대림절 초 하나하나를 키면서 그렇게 4주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2024년 우리 이 성탄절에 정말 반겨 맞아야 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종처럼 섬겨줄 종 예수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아픔을 함께 동감하며 위로해줄 인간 예수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소하고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줄 멋있는 왕 예수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면 할렐루야 두 손 벌리면서, 두 손 높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요. 지금 오신다고 해요. 아니요, 잠깐만요. 할 일 있어요.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요. 아직 손주 못 봤는데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난 아직 종의 섬김을 더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 더 위로받아야 하는데요. 아직 공의와 정의 아직 못 세웠는데요. 그렇게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완성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미리 기뻐하면서 고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탄절 또다시 다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미리 기뻐하던 그 미리 크리스마스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미리 기뻐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의 복음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회개에 이르도록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주의 계시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됩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하신지 몰라요. 세상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지체되는 것,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그저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만 기뻐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나아가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감함으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 잔치집으로 어서 오라 초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는 것이 오늘 2023년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또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